4편 역시 118편까지 할렐 시의 모음집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작이 되었던 마지막이 되었던 할렐루야라고 표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4편에는 할렐루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작에도 마지막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13편에는 할렐루야가 또 의외로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에 두 번이나 할렐루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114편에 할렐루야가 없는 것은 113편에 있는 할렐루야가 마지막에 있는 할렐루야가 114편 앞에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114편에 할렐루야가 없는 것은 113편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113편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118편에도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없다 있다 보다도 이 내용 자체가 애굽 할렐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애굽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모음집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이 붙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할렐루야가 언급이 되니까 할렐 시편 또는 애굽 시편, 애굽 할렐이라고 하는 이름들로 6월절에 특별히 6월절에 시작 또는 마지막에 불려졌던 이런 시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114편은 다른 시편과 이 모음집이라고 했던 그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113편의 경우도 그렇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이 있는데, 부름 또는 초청의 말이 있는데, 114편은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13편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시편들, 대부분의 시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라고 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 초점을 두고 시작하는 반면, 114편은 이스라엘이 초점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대부분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114편은 이스라엘이 관점이 되어서 너희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방언 1절에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과 4절에 보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홍해와 또 요단의 물이 물러가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언어가 다른 민족, 당연히 애굽이겠죠. 그러나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애굽이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지 않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시가 이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소개되는 바벨론에게서 지금 나올 때에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딱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워낙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또 다른 반복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애굽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 유다가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유다 지파와 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성소로 번역된 단어는 봉헌되다 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바다와 요단강이 3절에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망치고 물러가는, 마치 그 홍해바다가 또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도망치듯 또는 물러가듯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겠지만 혹이라도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물러가듯 갈라지고 요단강이 도망치듯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마치 그 뒤에 이어지는 산들이 떨며라고 하는 이 설명처럼 자연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안에 생명체가 사실은 없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돌들 또는 물들이 하나님 되심 앞에서 두렵고 떠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므로, 지금 땅에 속한 이들 6절에 7절에 보면 땅에게 지금 설명을 하죠. 땅이여 라고 말하는 이 땅이여 라고 하는 말 안에는 땅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땅이여 또는 땅에 속한 자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어쩌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매일같이 보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치듯 물러가듯 두렵고 떠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하물며 인간의 형상을 닮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져다라고 지금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조금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서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이 말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게서 샘이 솟게 하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맞춤이 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우연인 줄 아느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건데요. 그 은혜가 그때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이 시를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머리털 새 신바 되신다고요. 이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사실은 이 그냥 앉아서 머리카락을 세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죠. 한두 가닥도 아니고 그 많은 머리카락을 누가 일일이 다 세고 보겠냐 말이에요. 세는 것도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 머리카락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도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지고 또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누가 일일이 다 세어보겠냐 말이에요. 세어보고 100개 정도가 정확하게 97개가 빠지고 내일 세어보니까 몇 개가 되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네? 변하는 수시로 변하는 이것을 누가 확인하고 누가 이것을 해주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에 비하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비하면 자녀들은 덜하죠. 확실히 덜하죠. 부모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거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도 하고 부모들은 더 주고 싶어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지금 주어진 상황 어쩌면 포로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려두거나 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함이 아님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이 애굽의 역사들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에 직접 있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계속 구전되어 왔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벽 미명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